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로 11절 말씀. 이사야 6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네, 우리가 서두에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렇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코로나 또 벌써 이제 2년이 지나서 3년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또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힘을 합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성일 목사님 허리가 굉장히 이렇게 아프다고, 아까 걷는 거 보니까 제대로 걸음도 못 걸으시던데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부 계획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와 또 협동 목사로 함께 이렇게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일에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간에 품었던 모든 그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격려의 박수 못했는데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하죠. 일어나지 마세요. 네, 격려의 박수하고요. 이따가 저기 기도 좀 해드려야 돼. 같이 좀 기도해드려야 되겠어요. 허리가 그 디스크 수술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삐끗하신 것 같은데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몸을 못 움직이고 이러면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네, 속히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일 저녁에요, 우리가 거룩과 관련되어져서 동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결국은 주의 자녀들의 거룩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럼 거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그게 거룩인 거죠. 그럼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러면 그게 거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건 뭐 함께 얘기하면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동행은요, 이 동행이란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에녹이라는 분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 동행을 언급할 때 그때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어 원어가 테알레크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그 테알레크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아까 그 거룩할 수 있는 또 거룩함 자원이 내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속은 나의 그 모든 삶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에녹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등 뒤에서 밀고 가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의 그 거룩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거룩할 만한 또 거룩하게 되어질 만한 어떤 요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은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의 중요성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동행을 방해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동행이 목적이 아니고요,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든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든,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결과인데, 이제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뭐가 방해를 하느냐 했을 때 율법주의가 그걸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율법주의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주신 말씀 계명 그 자체는 선해요. 그리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우리의 열심,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어떤 뭐 그런 뭐죠? 그런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나의 동기가 들어가고 나의 열심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노력을 의지하고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가 이룬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율법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행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혹은 그 뭐죠?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복된 행위라든가 또 반복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하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동기와 가치관이라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새벽 기도 한번 1년 365일 안 빠지고 한번 해본 적 있어? 나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매일 그렇게 기도해. 내가 매일 그렇게 주님 찾아.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속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기도 못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게 되어지고, 내가 신앙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더 열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주의는요, 이게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결국은요, 무거운 짐만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걸 못하면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말씀이 내 삶에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또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업됐다가 어떨 때는 다운됐다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 혹은 종교적인 노력,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요, 뭐죠,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땐 기분이 나빴다가, 어떨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또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졌다가, 혹은 죄책감에 빠졌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신뢰가 아니라요, 결국은 율법에 대한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거 혹은 저녁에 기도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옳아요, 안 좋아요? 옳다 그러다 이거나요?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은, 저녁에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깨닫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저녁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행위가 되어지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나의 삶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나요? 아니요, 이게 또 오해하는 거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내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영역이 훨씬 커지고 넓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혹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 뭐냐면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은 어깨가 올라가고요, 적게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냥 어깨가 처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는데 자녀가요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아빠가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어떤 것들이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많은 헌신과 노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헌신이나 노력들을 그러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있죠.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효자냐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맞춰가는 자녀들이 효자인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해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고을에 사또가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뭐죠, 연세 이렇게 있으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또가, 고을 사또가 이제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효자, 효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소문난 그런 어떤 그 효자를 둔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효자 아들을 두셔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일이 있나, 왜 효자 아들을 두고도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 자식을 불러다가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요,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어디 뭐 좀 놀러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잔치 자리에 어머니만 안 오셨던데 그러면은 어머니는 계시냐 그래. 어머님 안 계시대. 그럼 돌아가신 지 오래됐냐? 돌아가신 지 오래됐대요. 그랬더니 이 사또가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효자에게 물으면, 이 괘씸한 놈, 그리고 네가 효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아버님 잘 모셨는데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 사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며. 네. 그러면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적적한 자리 그거 메워줄 생각해봤냐? 그러면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불효자지. 그 아버지가 원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난 거 먹고 싶고, 만난 거 뭐 이렇게 입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것은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해드리는 그 어떤 걸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표현이 좀 그래요. 요즘 근데 얘기를 들으세요. 한 적이 일 예고 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적적하고 이럴 때 그 적적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풀어주는 게 진짜 효자라는 거죠. 자, 제가요 좀 억지스럽게 들리는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기 위하여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뭐죠? 헌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요, 내 상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기 허건사님 여기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요, 허건사님,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이렇게 만약에 한 3일 금식해봐, 한 일주일 금식해봐, 아이 그거는 좀 문제가 큰데 그럼 한 열흘 정도 금식해야 되겠는데,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요,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숨겨진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3일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3일 금식하는 이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흘 혹은 20일을 금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숨겨진 의도, 숨겨진 어떤 동기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흘 금식하면 기도 응답하시고 열흘 금식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느냐? 안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금식 안 해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있고요, 열흘을 금식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는요, 일한 일꾼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돈 내놓으셔. 이게요, 사업관계에서 심의하면 노사관계에서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요,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거 내놓으셔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조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요, 그 괴로운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든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잘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어버이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선물 준비해 갖고 오고 카드 준비해 갖고 오고 이런 거 준비해 오죠. 전 집사님, 요즘도 아이들이 그거 준비해 오나요? 우리 다영이하고 예영이가 그런 거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하던데, 요즘 좀 컸다고 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해 오나요? 요즘은 잘 안 해요? 근데 저 유치원 다닐 때 한번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시켜 가지고 카드도 만들어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받아두는 순간, 어,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 카드가 아이들은 참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던가요? 우리 이성열 목사님도 계신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올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참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걸 볼 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잘 만들었을까요? 이쁘게 잘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완벽한 어떤 작품일까요? 아니에요. 어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거는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칭찬해 줄 만한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미숙한 것들을 보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걸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안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참 기도 못했네요. 주님, 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휴, 난 기도도 못하고 아휴, 또 이렇게 살았네. 아이고, 시간도 낭비하고 뭐 이래. 그 죄책감 느껴 안 느껴요? 그 죄책감 느끼는 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적어도 난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기준도 결국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선한 것이 몇 개 좀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00개 중에 한 10개는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한 50개는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예전에 우리 오명희 사모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한 50개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도 안 빼먹고 그냥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이것도요 결국은요 뭐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거든요. 비교 대상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조그만 종교적인 어떤 노력,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조금 더한 것을 가지고요. 야,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런 사고를 가지면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네 힘 의지해 가지고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한번 잘 살아보렴.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이요. 그런 삶을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돌아오면 그 내용일 거예요. 저는 그분 어떤 분이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주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방해하는 거 두 번째, 제가 어떤 걸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들이 다행히 저기 의로 그 뭐죠? 우리 오늘 살펴본 그 의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육체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런 이런 것들이 오전에 제가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제 요런 것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죄를 얘기할 때 다양하게 그 우리의 죄의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이 죄 중에서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죄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호색한다라든지 음행한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도둑질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이게 죄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관계의 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관계를 깨트리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요 말이에요 말.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인 말, 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후욕하고 이 후욕이라는 게요. 차라리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후욕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장점들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단점들과 그리고 없는 말 지어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게 후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을요. 죄의 목록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요. 오늘날에는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관계를 훼손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의 목록에 들어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문화가 그래요.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든지 아니면 그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든지 우리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게 결코 예외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죄는요. 특별히 말로 인한 그런 그 상처들, 말로 인한 분쟁들, 말로 인한 이게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또 그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거짓 영이잖아요. 속임을 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내가 말하는 거든. 물론 내가 말하죠. 근데 그 뒤에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들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혹은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 조종되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말들 이런 것들을요. 얼마든지 조종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사단이 불어다 넣어주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거 스승을 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스승을 팔아야 해. 이걸 과감하게 분별하고 쳐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요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당이 짓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요 그 뒤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화해가 있고요 연합이 있고요 서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사단에 의한 또 사단의 어떤 불어넣어준 생각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온전한 연합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용서 있을 수 없어요. 혼란과 분열과요 서로 죽이는 일만 있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우리의 지금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를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는데 에이 체면이 있지 이러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면은요 정중하게 애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런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들을 깨달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미안하다 참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좀 용서해 줄래 용서 여러 번 구했어요. 제 아내도 있죠. 지금도 용서 구하는 때가 많아요. 제가 성질 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놓잖아요. 그럼 돌아서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아유 주님이 그거 원치 않으셨는데 이래가지고요 여보 미안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거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여러 번 했어요. 뭐 그런 거 안 하면 참 좋겠지만은요 제가 부족한데 어떡하겠어요. 연약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면은요 성도들한테도 여기 집사님들 여러분들 계신데요 집사님 죄송해요 공개적으로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용서 많이 받았어요. 용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도 또요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처음엔 또 화가 나죠. 네가 그랬단 말이야 이러다가요 그래 우리 다 연약한 존재지 약하지 그러니까 용서할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해요. 그러니까요 부부간의 관계도요 참 좋아요. 우리 여기 오사모가 있지만은요 저희 부부는요 그 둘이 이렇게 공유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공유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삶의 아주 사소한 어떤 부분들까지요 거의 다 공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비밀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 영적인 관계에서도 끌어가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거 없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가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들이 보여지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말일까 내가 잘못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분이나 화가요, 사단이 역사를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요,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역사할 활동의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빨리빨리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해고, 그게 용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혹시 상대가요 명백히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보혈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우리만 좀 독특하게 창조되어졌죠.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말의 역사, 말의 창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잖아요. 그 용서를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때 이 금들이 메워지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다양한 죄들과 특별히 관계의 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영역에 있어서, 동행하는 삶을 막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처음에 약속하실 때 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 가고, 르비딤 광야로 가고, 수루 광야로 가고, 쭉 엉뚱한 길로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 약속하셨던 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끌고는 광야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광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맨날 가는 곳이 물 없는 곳이고 먹을 것 없는 곳이고 홍해 앞이고 연단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는 곳만 이끌고 계시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기 오늘 63 우리가 저기 그 이사야 63장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지 않고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에서 자라나길 원하시.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성숙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요 참 묘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없으면은요 자라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걷는데 잘 걷기 위해 가지고요. 몇 번을 넘어지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그런 걸 찾아보고 뭐 300 몇 번인가? 뭐 300 몇 번이면 그렇겠어요? 수백 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래야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처럼 좀 표현이 그래요. 송아지는 나자마자 걷는 거 아세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뚝 일어나면 그냥 일어서요. 그냥 송아지처럼 그냥 엄마 뱃속에서 뚝 일어나면 우리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걷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도 알아서 가고 일어나자마자 뭐 자기가 자기를 다 이렇게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는 안 그렇거든요. 온전하게 걷게 되어지는데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요. 근데요 이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이것이요 그 아이의 뼈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진장하게 건강하게 하고 또 그것이 걸을 수 있는 어떤 그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뭐죠? 이 어떤 조직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건강을 뭐죠? 이렇게 생성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제가 어렵게 말했는데 알아는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슬픈 일들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놀랍도록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역경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광야의 여러 가지 길들을 걷게 하신 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그 가나안의 복이 주어질 그 때에도 그 복이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도를 모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 1세대들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다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1세대들은요 그들을 홍해 앞에 데려다 놨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그러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하죠. 근데 이 세대들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서는데 그들은요 요단강 앞에 서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이 세대들이 입을 뻥끗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어떤 책임을 돌리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 2세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그 창일하게 흘러넘치는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요 단 한 사람도 거역하지 아니하고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 도하를 할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1세대들은요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어지면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해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요. 10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열 번의 어떤 순서상의 어떤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줄 만큼 충분히 기다려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들은 돌이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진짜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있잖아요, 점령하는데 창 칼을 들고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벗개 몰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전술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쟁을 하려는 방법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고 원망을 한 사람이 없었고 시비를 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요, 그들의 고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고 계시는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8장 1절 좀 보죠. 2절부터 좀 한번 봐요.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씀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봐라 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혹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역경과 혼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왜 이런 삶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더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종교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돼. 이 얘기는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율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종교적인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봐, 더 어떤 것들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갔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셨듯이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책임감 있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성장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은혜를 지나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은요. 그 은혜 속에서 네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성숙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도 말씀을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르고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를 선택하여 나가는 것.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요 광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반응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삶에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끊임없는 어떤 고통이 있는 그것도요 사실은 주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늘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는요 고통을 통하여 정말 보석같이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성숙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숙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 그 1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그것도 이스라엘 1세대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2세대들은 뭐예요? 신뢰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럴 자유도 있고 또 그걸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원망하기를 자유를 가지고 그걸 선택했어요. 2세대들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뢰하는 그런 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선택에는, 자유에 따른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선 자유와 책임에 따른 선택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그 역사는 만사 형통도 있지만은 우리를 다루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루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요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다가 맨날 쳇바퀴 돌지 그 자리에 돌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건지, 이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63절 보면 성령을 너에게 주셨네. 구약 시대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 63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줄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왕성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오늘날에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꼴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다루심이 있을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자기 반응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반응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행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신지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식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로 따라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그게 결국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